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은 우리 유초동부 담당하시는 우리 문정택 강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오늘 전해 주십니다. 문정택 강도사님이요,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한 6개월 정도 같이 섬겼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뵐 때도 그랬는데 6개월 동안 섬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분은 참 순수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예.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이요, 사실 다윗의 순수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근데 우리 강도사님은 참 타고난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습을 볼 때에도 순수함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근데 모습만이 아니라 삶이 그래요. 삶이 순수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유초동부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볼 때마다 아이들 너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예. 제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참 귀한 우리 교육자가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기대가 돼요.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중에서요, 제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석사학위 지금 공부 중에 계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받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강도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초동부 맡고 있는 문정택입니다. 예. 유초동부 제가 맡아보니까요,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 사역만 하다가 처음 유초동부를 맡게 됐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유초동부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 전부 다 좋아하는 사람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말은 뭐가 됐든지 안 듣습니다. 네.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안 간다고 하는 게 어린 친구들 마음인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나눌 말씀도 이 친구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친해지면 말을 듣습니다. 안 친하면, 호감이 쌓이지 않으면 이렇게 좀 잘 돌아보지도 않고 시선도 잘 안 맞춰주고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호감이 조금 쌓이니까 그래도 친구들이 조금 반응을 더 잘 해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 테지만, 아이들이랑 친하지 않을 때 공과 공부를 진행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맛있는 걸 먹자고 해도 안 갈 판인데 책을 펴놓고 공부하자고 하면 반가워하는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릴 때, 교사나 선생님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릴 때, 여기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좋은 선생님 말은 잘 들립니다. 그런데 싫은 선생님 말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안 해도 싫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더 싫습니다. 심지어 무슨 말을 할 때 뭐를 시킨다, 명령한다, 뭐 하라고 강요한다, 그런 말을 하기라도 하면 최악이죠. 이제 이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이 됐건 그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 됐건 가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들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말은 우리가 참 잘 듣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심지어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그게 그렇게 막 싫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좀 번거로운 부탁을 나에게 한다면 겉으로야 투덜대겠지만 이렇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친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령을 듣고 부탁을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내가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원래는 좋아하는데 안 탄 지 몇 년 됐더니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자주 가던 그 장소 중에는 연예인들 이제 회사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거기 앞에를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학생들이 밤늦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모여 있냐 보니까 대중이 없습니다. 뭐 아주 더울 때가 됐건 아주 추울 때가 됐건 언니, 오빠, 누나, 오빠를 만나러 그 학생들이, 팬들이 그 기획사 앞에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수고스러운 일이고 더위를 참아야 되고 추위를 참아야 되는 일인데 누가 안 시켜도 합니다. 그 수고스러운 일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땀 흐르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으면 저런 수고까지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명령을 한다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면 돈을 받고도 사실은 하기가 싫은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때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수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탁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제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달갑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듣고 났을 때, 그렇게 너무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연예인을 기다리는 팬의 마음처럼 올라왔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들을 볼 때면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성경은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이 지키기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싫어 죽겠어서 도저히 하기 싫은데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더욱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어렵지 않아, 할 만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초등부 친구들끼리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중고등부도 그렇습니다. 아마 청년도 그럴 테지요. 그리고 작년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보다 옆집에 있는 사람, 오랜만에 만난 동창,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친척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일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랑 안 맞거나 불편한 형제가 있을 때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인 게 사실 보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가끔 제가 교회에 안 좋은 뉴스 같은 것을 이제 보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야, 교회는 왜 저렇게 뭐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게 자꾸 뉴스에 나오는 거야? 왜 저렇게 서로 이렇게 뭐 평화 외치고 사랑 외치면서 이렇게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싸우다가 뭐 법정도 가고 뭐 속였다고도 하고 미워했다고도 그러고 왜 그런 뉴스가 교회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제 친구들이 저에게 만나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사실이다 말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 안 좋은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게 뉴스로 나오기도 한다.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합니다. 이단은 그런 거 없어. 사이비는 그런 거 없어. 이단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헐뜯고 법정 가고 뭐 그런 뉴스가 안 나와. 그런데 그렇게 아무 뉴스가 없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말똥말똥하게 아무데도 홀리는 것이 아니니까 어디 정신 팔린 게 아니니까 제정신으로 다니는 것이니까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정신대로 안 되니까 싸움도 하고 미워도 하고 다툼도 하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저는 말해 줍니다. 오히려 이단처럼 싹 다 어디 한 군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싸울 일도 없어 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툼이 있는 교회가 저는 제 친구들에게 정상이야. 사람들이 제정신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 다 제정신으로 교회 다닙니다. 어디 뭐 홀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 잘 없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정신으로 100% 온전한 내 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내 본성대로 미워하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렵고 그런 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단은 그런 거 없지요. 일사불란합니다. 분열도 없어서 교회에서 뭐 분열 났다는 뉴스가 그렇게 많이 이단에 관련해서는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단과 다르게 뭐 분열을 찾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도 있고요. 흉보는 일도 있고요. 목소리 크게 내는 것도 자주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인간답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 사람에게는 자기 본성들을 따라서 그렇게 각자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별 문제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해야지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니만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시고 정하신 때에 믿음을 갖게 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람은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세상과 동화되어서 한 뜻, 한 몸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저항하고 거기 거슬러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4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곧 믿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승리면 승리고 믿음이면 믿음이지 승리가 어떻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좇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 원동력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곧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니요? 저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명령이 쉽게 여겨진 적도 없고 그걸 따라서 살고 있지도 못합니다. 저는 세상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라고 나오는 말은 승리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인지를 밝혀줍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입니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기는 승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긴 승리, 이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가 이미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에 참여한 것이 되어 믿음은 곧 승리의 보증수표라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세상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을 보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비로소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자유하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뛰어난 무엇보다도 믿음이 귀합니다. 스스로 연구해서 발견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무거운 것입니다.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요. 대강 들으면 얼마나 사실은 로맨틱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면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알게 되어도 내 뜻과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너무 싫어 죽겠는 어떤 그 선생님의 수업에 질질 끌려가는 학생처럼 간신히 그 끄트머리에 따라가서 대충 흉내라도 내기라도 하면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요한일서 4장은 우리 마음을 여기서 더 무겁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난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길 때가, 형제자매를 우습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내 믿음은 틀린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말을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고서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무거운 것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할 수 없는 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하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이 가벼워지는 그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을 승리에 참여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 있는 자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살피도록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가벼운 명령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사랑을 먼저 깨달아 누리는 중에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씩 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수고스럽고 내 죄인된 본성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명령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 되고 명령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되는 순간 그건 나한테 하고 싶은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사랑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몸과 영혼의 고통을 짊어지신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그 명령이 달가운 명령이 되지 못합니다. 어려워도 하고 싶어지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수고가 기쁨의 수고인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구분짓는 근본과도 같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본성과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정상이고 제정신인 이 세상에서 세상이 볼 때는 비정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승리에 참여한 자답게 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다 이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는 찬송 가사처럼 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내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죄인인 나를 향한 사랑이 한이 없는 사랑이었고 내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사실 그 말은 손해보는 사랑이었듯이 우리도 형제를 손해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상해가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사랑의 명령을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세상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자주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답게 사랑하며 살 때 세상이 오히려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데도 사랑한다고?
라고 하고 놀라는 것이죠. 세상의 당연한 기준과 가치보다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공격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세상에 대한 최선의 공격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공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천국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만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있기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 내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 하시는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누리게 되도록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명령이 수고스러워도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 비로소 조금은 가벼워지고 하고 싶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탁이고 명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작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는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비로소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벼워지고 하고 싶은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만이 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따라가는 중에 천국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